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발강가에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 그의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에 부시의 아들이었던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 그의 나이는 어리지는 않았습니다. 청년의 20대의 나이에 그가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끌려온 지 4년째 됐을 때에 30이 됩니다. 그러니 그의 나이가 약 한 26살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 이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가 타락하고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나라의 통치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바른 모습들을 세워나가라고 말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고 어느 민족이고 무너진 나라와 민족을 한번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번 여러분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한 그 민족이 사라졌던 가장 공통된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타락이었습니다. 타락. 지도자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다른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사건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 당시도 동일했습니다. 나라가 타락하고 무너지는 그 출발은 바로 통치자들의 타락과 공의롭지 못한 모습 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르지 못한 신앙이 결국은 그런 견인을 했던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권력과 탐욕 속에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이 도구가 됐던 거죠. 백성들이 눈앞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백성들이 자신의 이용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공의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으로 공의라고 말하지만 그 공의는 전부 다 자신들의 유익한 측면에서 공의였습니다. 분명히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끌어가면서 공의를 말해야 되는데 그들의 공의는 자신들이 원하는 공의였던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나타난 그런 공의였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권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발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향한 탐욕과 권력의 야욕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권세를 착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릇된 길로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자신들의 그 권세와 권위가 사용되는 겁니다. 이런 현실 앞에 나라와 민족은 무너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봤을 때에 나라라는 것이 세워지고 난 이후의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에 그 나라가 패망했던 가장 큰 원인들이 이 속에서 그 원인들이 발견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사명과 사역을 부여하는데 나라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나가도록 통치자들에게 나팔이 되도록 합니다. 그들 향해서 외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시대 앞에 세워진 에스겔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웠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세워진,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가 세워진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 교회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타났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박해 사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냥 아름답게 모여서 모임 잘하고 밥 잘 먹고 한 번씩 단체 관광도 한 번씩 쑥쑥 댕기고 돈 모아가지고 갯노래 하듯이 하라고 교회 세운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방주의 전투함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부르짖고 외치는 사명과 사역 속에서 애쓰기를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한 사명을 사역으로 부여잡아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시대 앞에서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요 우리가 세 가지로 이것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구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거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통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그러면서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라.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백성들에게 빼앗는 거 거쳐라. 이 사람이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성경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 성경을 펴야 되겠다. 이 성경 이제 글자도 좀 크고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나눠놓고 제가 늘 읽던 성경을 제가 또 위에서 또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이 성경이 지금 다 떨어져 가지고 왜 제가 들고 있는가 하면은 글자도 작고 들지 않으면 안에 성경이 다 떨어져 가지고 마치 폐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 성경을 다뤄야 됩니다. 그냥 넘기면은 이 성경이 다 떨어져 버려요. 습관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통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습관에 담겨 넣어버리게 되면요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는 무너짐을 결국은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구절을 통해서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속에 이미 젖어들다 보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타락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그냥 담겨버린 거죠.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타락한 세상 속에 빼앗겨버린 영혼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건져내야 됩니다. 영혼을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건져내고 그리고 또한 이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나가는 공의의 사역을 우리는 펼쳐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통치자들이 제거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포악과 겁탈입니다. 포악과 겁탈. 이 포악과 겁탈은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권위와 권세에 가진 자들의 대표적인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이게 분명히 그들이 정의롭게 사용하고 공의롭게 사용한다 하면서 이것이 포악과 겁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법으로 만들면서 그렇게 집행합니다. 공의롭게 집행합니다. 정의롭게 집행합니다. 이러는데 그것이 포악과 겁탈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으로 무조건 정해냈다고 그것이 정의와 공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법들을 펼쳐보면 잘못된 정의와 공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라고는 자신들이 집권하기 좋게 만들어 놓고 세비 닦아 쓰는 거는
두림없이 닦았으면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 포악과 겁탈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도 모르고 앉아가 있고 오늘도 국민들은 정말로 가슴 아프게 통곡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국민의 세금을 덩쳐먹고 있고 그런 겁탈과 포악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정의와 공의가 될 수 있습니까? 법으로만 만들면 전부 다 정의고 공인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통치자들에게. 법으로 세웠다고 무조건 정의가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포악과 겁탈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짜의 정의 공의 만들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을 지켜야 될 자들이 백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약탈하는 자리에 그리고 백성들을 오히려 괴롭힌 자리에 세워진 이런 잘못된 통치의 자리에서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통치자들이 세워져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거해야 될 그 두 가지 겁탈과 포기했다면 이제는 통치자들이 세워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정의와 공의를 얼마나 세웁니까? 법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의와 공의냐고? 자기 편에서의 유권 해석은 정의와 공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항상 다룰 때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전거되어야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불의가 없고 부정이 없고 타락이 없고 악함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 편에서만이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의 현실 속에 돌이켜보면 국회의사당에 올려져야 될 것은 율법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펼쳐져야 합니다. 성경이. 통치자의 자리는 권력을 누리기 위한, 그리고 또한 권력을 누리기 위해 존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지 그곳에서 자신이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2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직분을 줬습니다. 그죠? 그 속에 권위와 권세를 줬습니다. 이때 직분은 청지기의 역할이었습니다. 청지기. 그 청지기의 역할이 누구로부터 감당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부터 감당됨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러나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주어진 직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의 현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창세기를 잘 주시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의 형태들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분석을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논리적 분석이 아닙니다. 신앙의 분석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아담에게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권위와 권세를 줬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그대로 지켜 준행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이런 권위와 권세가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 예가 창세기를 펼쳐보면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등장 인물이 바로 라멕이었습니다. 라멕. 창세기 4장 19절 이하에 보면 라멕이 등장하는데 그는 자신의 위치를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그런 직분 속에서 주어진 권력과 권위를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가는데 심지어 자신을 이 권력과 권세를 통해서 권위를 통해서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가인에게 덤벼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7배를 벌한다 했다면 나에게 까불고 덤비는 자는 77배를 내가 대갚아 주겠단 말이에요. 벌하겠다. 결국은 누가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은 거예요 지금. 77배를. 가인에게 7배를 때문에 내인데 덤비들면 77배다. 인류 최초로
스스로 우상처럼 섬기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던 그런 권위와 권세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니엘서도 명확하게 나타나죠.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7절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벨론의 한 왕, 이스라엘을 영원히 역사에서 지워버렸던 왕 느부갓네살 아니겠습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자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금신상에 모두가 무릎 꿇게 하고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심지어 이 금신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공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악된 세상의 권력 구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권력의 구조 속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안 나타납니다. 권력자들에게 달콤한 사탄과 같은 그런 포악과 겁탈, 어떻게 그들이 버릴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아름답게 위장해가지고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측면을 가지고 있죠. 이런 죄악된 구조적 측면에서는 정의와 공의는 라멕처럼 느부갓네살처럼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신을 잘못된 더욱 죄악된 모습으로 만들어갈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 편에서 나타나는 정의와 공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게 너희들은 이리와 같이 하여라. 이 성경 66권에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구원에 이르는 이 모든 모습 속에서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그 내용도 이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있고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타난 정의와 공의가 되어야 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지도자들이 세상에는요 차가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권력의 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치료할 때 근본을 치료하지 못하면 똑같은 것이 나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똑같은 것이 다시 재발되잖아요. 왜? 근본이 치료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병도 근본을 치료하면 재발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정의롭지 못한 것이, 공의롭지 못한 것이 지도자를 통해서 착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분명히 권력적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근본적 진단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권력의 구조가 가지는 모순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권력 구조는 어디로부터 시작됐을까를 잘 알아야 됩니다. 법과 제도, 권력의 구조 개선, 일시적인 효과는 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끼잖아요. 여전히 똑같더라. 뭔가 달라질까 싶어서 바꿔놨는데 여전히 똑같더라.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권력적 구조적 측면이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근본은 다른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권력으로부터 발행되는 포악과 겁탈,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악에 대해 그 값을 대속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불의를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탐욕을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극단적 종말론 속에 빠진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세욕,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2장 16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소멸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소멸하신다고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타락의 세상 속에 뺏겨버린 영혼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강하고 있잖아요. 7, 8월달. 그 공부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왜 예수로 오셔야 되는가?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예수로 올 때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신앙으로 점검할 때 반드시 직분으로서 우리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여러분 조명해 보셔야 돼요. 그럼 이 세 가지 속에서 반드시 문제점들이 나타나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오류들은 속히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타락한 세상 속에 뺏겨버린 영혼들,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 십자가로 건져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나가는 공의와 정의를 펼쳐나가는 세상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일이 우리 모두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거리심교회의 사명과 사역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사명과 사역 속에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지를 봅시다. 10절과 11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설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아멘. 지금 여기서 단위를 말하면서 어떻게 담으라고까지 이야기를 딱 하잖아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쏘긴다는 것이죠. 쏘긴다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새 속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의 눈동자를 보십시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도 눈동자 보면은요, 신앙 속에 젖어 사는 사람의 눈동자와 그의 얼굴의 모습과 정말로 세속 속에 탐욕 속에 사는 사람들의 눈동자는 달라요, 여러분들. 완전 다릅니다, 완전.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 사람들을, 여러 분류의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제가 이제 3년 동안 교도소에 제가 그들을 훈화시키는, 교화시키는 역할들을 하면서 제가 3년 동안 그들을 이렇게 훈육도 하고 일주일에 3시간씩 제가 교육을 시켰는데 눈동자가 달라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그 안에서도, 교도소 안에서도 진짜로 회개하여서 신앙으로 선 사람의 눈동자와 여전히 이 범죄 속에 있는 사람의 눈동자가 달라요, 여러분들. 읽어져요. 제가 기밀교도소에 제가 3년을 섬겼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 두 번 말씀드렸죠. 그죠? 세상 천지 찬양 인도를 그렇게 못하는 사람 내 평생 처음 들어봤습니다. 와, 강당이 한 1000명 정도 왔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 곡도 안 맞는 거, 이게. 박자도 안 맞는 거, 이게. 그런데 제가요, 강사에 제가 이제 그날 전체 집회를 제가 이제 인도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집회 이제 인도자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딱 올라갔는데 찬양 인도를 그때 3사람이 했었는데 이 사람들을 딱 스쳐 지나가면서 그들은 제수복을 여전히 입고 있거든요. 이름이 없습니다. 제수들은 전부 다 여기에 보면 번호로서 딱 끝냅니다. 인격이 번호입니다. 인격이 번호.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몇 번 몇 번 이러면 그것이 자기 이름입니다. 이렇게 서서 지나오면서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와, 제가 놀랐었습니다. 제가 세상 전체에서 제일 찬양 못하는 사람을 그 속에서 내가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찬양 인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본 것은 그날 처음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이 죄수인데 제가 천사를 본 겁니다. 와, 거기서 제가 싹 서쳐 지나오면서 제가 은혜를 탁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상에 앉아가지고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제가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속으로 울었습니다. 제가 저 사람이 지금 찬양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날 제가 이제 집회를 할 때 완전히 이제 불이 타올랐죠. 제가 완전히 이제 박살 낸 거죠. 제가 이제 그냥 원고 딱 엎어놔놓고 이제 성령 인도함에 따라서 그냥 박살 내버려. 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다리를 탁 꼬고 근엄하게 이래가지고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제가. 그날요. 하여튼 디비쳤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난 뒤에 제가 그 다음 해에 가니까 이 사람이 교도소는 한 군데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이게 죄수들이 뭐 1년 또 2년 또 3년 또 6개월 이래 있다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 갑니다. 이감. 이 친구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 갔다가 다시 안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특이하게 이감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교육시키는 그 자리에 또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목사님, 그때 뭐 1년 전인가 2년 전에 그때 집회하셨던 분 아니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왜 기억하냐 그러니까 그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껍질이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찬양인도 했던 세 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내게 부탁할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곳에서, 제가 재수지만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곳에 제가 전도자로 좀 세워져서 사역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제가 교도소에 제가 특별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10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역 속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양심을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보십시오. 이 지도자들이 양심을 팔아서라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거짓말은 또 얼마나 잘 쳐요, 그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거짓말도 못 하는데 아마 지도자가 되려면 그런 사기도 잘 쳐야 되고 사기도 낯이 뚜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마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양심을 팔아서라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흘려보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십자가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십자가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과 사역을 부여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경제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에스겔에게 전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저울이 되지 말고 무슨 저울이 되라는 겁니까? 첫 번째, 공정한 저울이 되라는 거예요. 속이는 저울이 되지 말고 지도자가 되어서 통치자가 되어서 양심을 팔아먹고 속이는 저울이 되지 마라. 이거 우리나라 정치인들 이거 지도자들 다 들어야 됩니다. 이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거 여야를 불문하고 도둑놈들이 득실득실하고 말이지.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말이지. 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이지. 나와가지고 정치한다고 앉아가지고 있고. 그리 나라가 이 개판이죠, 이게.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힘겹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우리가 어렵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말이에요, 누구에게. 속이는 저울이 되지 마라 그래. 속이는 저울이 첫 번째.
속이는 저울이 되지 말고 공정한 저울이 되라는 거. 첫 번째, 공정한 저울이 되라. 그러면 이 공정한 저울의 기준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네 유권 해석에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위치 차지하려고 유권 해석 만드는 것이, 법으로 만드는 것이 어찌 그게 공정이 되느냐 말이에요. 공정한 저울이 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속이는 에바가 아니라 공정한 에바가 되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속이는 밭이 아니라 공정한 밭이 되도록 합니다. 저울은 무게를 답니다. 그러면은 에바는 출애굽기 16장 36절에 하면은 만나를 재는 단위에 사용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전부 다 백성들의 생업의 기준을 대는 척도입니다. 전부 다. 에바는 주로 고체의 부피를 재는 단위로서 에바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밭은 열왕기상 7장 26절에 하면은 대하에 물을 받았던 것처럼 용량을 재는 것, 다시 말하면 액체의 부피를 재는 단위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밭입니다. 밭. 에바, 그리고 밭, 그리고 저울. 이 세 가지에 공통된 동일한 단어가 붙어집니다. 어떤 단어가 앞에 붙어집니까? 공정입니다. 공정. 이거 요새 많이 들어보죠? 공정이 무너지면은 무게와 부피와 용량을 재는 도구는 상대를 속이는 일에 사용되는 불의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정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이 공정은 내가 잘 아는 율법에서 나와야 되는가? 내가 아는 상식에서 나와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야가 바뀌어도 똑같이요. 여러분, 공정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서 나와야 됩니다. 공정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함께 합니다. 죄악된 세상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편에서 공정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의의 속성을 담아내는 것만이 속이지 않는 저울이 되고 에바가 되고 밭이 되는 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짓된 공정, 이 공정이 우리를 지금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두 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아멘. 10분의 1을 담아라 그러는데 그렇게 안 담는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에 극장에 가면 대한뉴스가 나왔고 또 뉴스거리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 재밌는 것은 어떤 재밌는 뉴스가 있었는가 하면은 어느 살상에서 대박을 속여가지고 살을 이렇게 팔았습니다. 기억나죠? 그죠? 저는 어릴 때 그게 너무나도 기억이 잘 남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7살 때에, 6살 때에 그 아버지와 함께 토요일 날 그때 오후 1시 반 프로그램이거든요. 극장 이름까지는 기억납니다. 제목, 내용 싹 다 기억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50몇 년이 지금 흘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 지금도 기억납니다. 옛날에는 그냥 소설로 쓸 정도로 기억을 잘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그 내용을 봤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내용을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봤기 때문에 어릴 때 제 내리속에 완전히 막 세이져 버린 거예요. 충격이 그냥 온 겁니다. 제가 결코 여러분들 뛰어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제보고 그렇게 기억하니까 천재인 줄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공정, 이 모든 것들은 다른 데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상식, 똑똑한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공이거든요. 이런 근본들 속에 우리가 몸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근본 속에 우리의 지정의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인격적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에 사람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이라 말합니다. 바로 지성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근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을 만드실 때에 공적 속성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크게 두 분류의 우리의 형성이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는 지성적 부분, 또 하나는 도덕적 부분. 지성적 요소 속에는
지식과 지혜와 이런 부분들이 결탁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도덕과 관계된 속에는 거룩과 의와 공의와 선과 이런 부분들이 함께 그 속에 결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성이 결여되면은 무엇 같은 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김없이 짐승 같은 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조물도 속에서 그 짐승들을 인격적이라 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지성적과 도덕적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도덕성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짐승도 여러분들 어떤 물건들을 보면은 피할 길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속에서 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도덕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인격적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공이라는 부분들을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 속에서만 들고 놓으면 안 됩니다. 지정의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의가 지정의 속에서 나오려면 우리의 방법 속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죄성 속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답을 찾는 길 속에서 그것을 얻어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 속성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 공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 말씀을 비춰내는 겁니다. 그 말씀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의 입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국회와 입법을 하는 국회와 그리고 또한 판결을 하는 사부 요소 속에는요, 율법 전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펼쳐져야 합니다. 공정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 속에서 놓을 수 없습니다. 공정은 우리의 이해 관점에서 못 놉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우리의 이해 관점에서 논다는 것은 편견에서 노는 것이지, 그것은 공정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말할 때 공정이지. 그리고 또 법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공정이라 말하지만 그건 공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악된 세상에 근원을 이루고 있는 편에서는 공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공의의 속성을 담아내는 것만이 속이지 않는 저울이 되고 에바가 되고 밭에 참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짓된 공정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있는 그 공의는 세상의 힘과 권력의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사법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발현되어진 공정의 실행은 경제적으로 사법적으로 베푸는 쪽에는 시혜자와 그리고 혜택을 받는 수혜자 모두에게 하나님 복이 충만하게 흐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나오는 공정은요, 그것을 실행하는 시혜자와 또한 그것을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모두 다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법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만드는 자들은요, 난주에 그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받는 자도 함께 복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 속에 나타나는 효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양심을 팔아서라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짓된 공정을 만들어내놓고 그것을 공정이라고 말하는 자는 속이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아십니다. 이런 거짓된 공정을 하나님은 공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근거가 되고 증거가 되어서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는 요소가 됩니다. 시편 25편 9절에 의하면 공의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음으로써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4절과 그리고 시편 106편 3편에 따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공의를 바르게 세워나갈 때에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라가 복이 있습니다. 양심을 팔아서라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활개를 치게 되면 나라는 복되지 못합니다. 가정과 개인 복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양심을 팔아서라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식과 지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속에 펼쳐지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십자가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십자가는 운동이 아니고 그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무모한 짓을 한 마귀의 앞잡이에 그 운동이 십자가 운동입니다. 저는 십자가 운동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귀의 행각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십자가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과 사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아멘. 자, 12절에서는 자, 11절까지는 무게 단위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생활과 관계되는 거죠. 그죠? 경제적 구조와. 그다음에 12절에서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12절. 12절에 지금 두 단위가 나타났죠. 무슨 단위예요? 세겔과 만회. 세겔과 만회는 무슨 단위예요? 화폐 단위, 화폐 단위. 앞에는 무게와 부피 단위, 용량 단위라면은 이제 뒤에 거는 화폐 단위, 화폐 단위. 세겔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만회 부분들은 화폐 단위인데 이 화폐 단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과 사역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함량 미달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화폐가 무게 기준에 미달되면 화폐로 통용이 안 되었습니다. 함량이 미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12절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함량이 미달되는 세상의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영혼들에게 참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십자가 사역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 아멘 안 하시네, 그죠? 사람이 있어야 아멘 하지. 코로나 재발돼가지고 안 오시고 우리 윤봉술 권사님이 최고네. 권사님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제가 전화해 드릴게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9시 전화 걸겠습니다. 9시에. 여러분들 저울과 에바 그리고 밭이 물질의 양을 측량하는 단위였다면 세겔과 계란은 화폐 단위입니다. 당시 화폐 가치는요 무게가 측량됩니다. 은이 화폐 기준이 됐죠. 그런데 그 은이 무게가 미달되면 화폐로 상을 못했습니다. 함량이 미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창세기 23장 1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막벨라 굴에 매장하도록 그가 굴을 매입을 하죠, 그죠? 그때 무엇이 사용됩니까? 은이 화폐로 사용됩니다. 그때에 그가 사용했던 것이 은 400세겔이었습니다. 세겔이라는 것은 그게 미달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겔이라는 것은 그게 미달되면은 화폐로 사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 400세겔은 어느 정도 무게인가 하면 약 한 4,600g 정도 됩니다. 4,600g 정도. 무게가 미달되면 그 가치가 값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화폐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보십시오. 예수님을 팔자로 세워졌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때에 무엇으로 계산됩니까? 은 30으로, 은 30. 아시겠습니까? 은 30. 이 은 30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종의 생명의 값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세겔은 레위기 5장 15절과 그리고 레위기 27장 3절에 하면은 성소에 바쳐지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미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원하는 가치관으로서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기준을 따라서 행복이라는 기준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행복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기준을 둘 때 많은 것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죄악된 근성이거든요. 속성에서 나타난 것.
큰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행복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도 행복합니다. 행복의 기준을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관들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형태 속에 매여 있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충분히 가치 있는 모습을 풍성함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누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 함량 미달되면 종말의 심판대 던짐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12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세겔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되도록 연결시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12절 이하의 13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1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에 드릴 예물의 양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예물의 청량이 된 부분들에 그 속에서 지금 세 개를 이야기를 딱 합니다. 미달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한 바를 지켜 준행하는 신앙이 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량이 미달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문들이 열릴 때에 세상의 영혼들은 여기에 대해서 참된 가치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우리에게 참된 문이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그들은 그곳에 이르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입힌 자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하였습니다. 다른 가치관이죠.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진 것을 가지고 행복이라는 그런 단어를 적용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내가 십자가 신앙으로 함께하는 것, 이것이 나의 참된 가치관의 행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가치관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부족함이 없는 영생과 복락을 누리는 그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량이 미달되는 세상의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영혼들, 속된 말로 불나방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참된 가치관을 일깨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참된 가치관을 일깨우면요, 세상의 범죄가 사라집니다. 법과 제도가 아닙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복음 보십시오. 거짓 나사로, 그가 배고픔 속에 있었지만은 남의 것을 훔치질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거짓 나사로는요, 노동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거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는 불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가난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천국으로 데려갔던 겁니다. 물질이 많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것으로 행복으로 관점을 세워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타락은 함께 옵니다. 100%라 보시면 맞습니다. 주님 앞에 함량 미달되는 거 하지 맙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들고 십자가 안에서 녹아들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축복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에서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하게 말씀하셨고 정복과 다스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절대 주권자 되십니다. 그리고 주관자 되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다른 관점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량 미달되는 세상의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영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참된 가치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에게 참된 가치관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역이 반드시 펼쳐져야 합니다. 탐욕과 불의를 십자가에 못을 박게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십자가로 달려가게 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십계명, 이 계명을 우리는 십자가의 사역과 함께 펼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드려지는 예배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내 선택의 요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 속에서 벗어나고 어찌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 속에 세상이 살아가도록 우리는 십자가 신앙관으로 이들의 가치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범죄가 사라집니다. 왜? 행복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참된 가치관을 일깨우는 십자가 사역에 힘써 펼쳐나가는 우리 거리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것은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과 제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근본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 가치관으로는 어떤 모습으로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모습 창출해낼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것처럼 위장하고 공의로운 것처럼 위장될 뿐입니다. 제가 좀 말을 심하게 했나요?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룬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 이 십자가 신앙으로 가정과 사회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불의와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값이 십자가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타락한 세상 속에 뺏겨버린 영혼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으로 건져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양심을 팔아서라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 그런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실현해 나갈 때에 반드시 십자가 운동이 펼쳐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과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함량 미달되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떵떵거리고 살아도 나는 이렇게 살다 그냥 죽을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반드시 심판대에 불신자들과 신자들 함께 씁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대에 다 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한 번이라도 떵떵거리고 살래 하면서 타락 속에서 살아갔던 자들 반드시 그 속에서 땅을 치면서 이를 가면서 후회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이야기를 딱 하잖아요. 그때 와서 땅을 치고 이를 갈고 후회하고 통안에 눈물을 흘려도 그 자리는 회개 자리가 아닙니다. 판결의 자리입니다. 판결의 자리.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요, 죽기 전까지입니다. 죽고 난 뒤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죽고 난 뒤에 부활해도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지옥 강화는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특강하고 있는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함량 미달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함량 미달되면 종말의 심판대 앞에 던짐 당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의 영혼들에게 이런 참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일깨워야 됩니다. 이런 십자가 사역을 우리는 힘있게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참으로 삶과 마음판 속에 깊이 새겨지는 우리의 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졌지만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옛날에 쓴 금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주님의 능력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명의 길들을 가길 원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영광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어찌
자기 생애를 통해서 이 영광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사명의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합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사명의 사역을 감당할 때 십자가 사명이 우리의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를 통하여 살아가던 자들에게 그 불의를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해주시고, 음란과 타락 속에 세욕 속에 빠지는 자들이 십자가의 탐욕과 정욕과 세욕을 못 받게 하여 오늘도 주의 주신 말씀이 역사가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하여금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로 이루신 모든 것이 오니 그 뜻,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오늘도 십자가로 부여잡고 달려가는 우리 것임께 바티스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죽도록 충성되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한 7, 8월 달에 바티스 사역을 특강을 8주 동안 이루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란 속에 출판을 계획을 하고 있는 창조 목적과 그리고 사역이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 가운데 깊이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사명이 이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임있게 펼쳐나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